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집사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바턴이라고 이름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 바턴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과 용기와 젊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물은 없습니다. 저를 믿고 $2,000만 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겠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무엇을 믿고 빌려주려고 합니까?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바턴이 $2,000를 빌려줬습니다. 그 청년의 눈동자, 그 청년의 패기와 꿈을 보고 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돈을 벌자마자 바로 $2,000를 갚았습니다. 그 뒤로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돈을 빌려주었던 그 바턴이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옛날 청년 스트로사라는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바턴이 말합니다. $75,000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빌렸던 돈의 거의 40배에 해당되는 돈을 이분이 빚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로사가 말합니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스트로사는 $75,000를 대신 갚아주었고, 바턴은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있은 다음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내가 빌려주었던 $2,000 다 채무관계가 다 됐는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나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까? 이때 스트로사가 대답합니다. 분명히 제가 빌린 돈은 다 갚았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제가 평생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고 $2,000를 꿔주신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는 한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갚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소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서로 베풀어준 은혜는 돈으로 표시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값으로 한번 매겨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얼마를 드리면은 보상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값으로 표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값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별과 해와 달과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바다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산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나이 드시면 돌아가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도록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일 기대하고 살지만 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는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잘하고 싶어요. 다 잘 살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고, 사업도 잘하고 싶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이왕이면 1등 하고 싶고, 장학금 다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응답은 오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될 대로 살아야 됩니까? 둘 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격이 불같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차라리 불같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우유부단하신 분이 있어요. 차라리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또 안 할 것 같아 포기하고 있는데 또 할 것 같고, 기대하면 또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더 답답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허영심, 시기심, 질투심, 나보다 나은 꼴을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포크레인을 하는 분인데요, 두 분이 동료입니다. 같이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가 힘든지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임금 체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 둘이 한잔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우리 임금 나올 때까지 우리 일하지 말자. 도대체 사장님은 돈도 안 주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면 되겠냐? 파업하자. 일하지 말자. 서로 새끼손가락을 딱 끼고 서로 동맹 파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한 친구가 슬그머니 포크레인을 끌고 일하러 나간 거예요. 파업하자는 약속을 어기고 일터로 나가니까 이분이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의 굴착기 엔진에다가 설탕을 부어버린 거예요. 굴착기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안 걸려서 검사해 보니까 엔진 오일 주입구에다가 설탕을 한 부대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엔진 수리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포크레인이 비싼 모양입니다. 수리비만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분명히 같이 파업을 약속했는데 동료 혼자만 일터로 나가니까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하고 서로 맹세했는데 누군가 배반하면 마음 상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면 좀 참고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다시 한번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참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약속 어기면요 절대 참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감정도 조절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강하고 어느 누구는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약한 것 있다, 누가 부족한 것 있다 하면요, 그것을 여러분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한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멋진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너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한 가지 빼고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허락해 줬는데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요. 그거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것 투성입니다. 지금도 약하고 5만 년 전에도 약하고 2000년 전에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불과 2절에서 5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날마다 범할 수 있는 그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또 늘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설 때야만이 그 약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일본 경제계에서 신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마스시타라는 사람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약한 게 많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또 그 어린 나이에 자전거포에서 일을 했는데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많이 울었어요. 또 나무집에 가서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해서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18년도 조그만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는 전기 한 분야에서만 무려 570개의 계열사와 15만 명을 사원을 거느린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비결을 우리말로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경영 철학을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못 배운 덕분에 일생 동안 배웠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이 일본에 경영학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강의에 이 마스시타 회장님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강의 들으면서 필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일개 직원도 아니고 회장님이 앞에서 듣고 필기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 회장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이렇게 뛰어난 강사도 아니고 제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해서 강의한 것도 아닌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딱 한마디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일생 동안 저는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못 배운 덕분 때문에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연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할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고 거대한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늘 덕분에라고 우리가 여길 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것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 덕분으로 살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결론이 자기가 얼마나 수고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같지만 우리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암이 정복됐습니까? 그렇게 암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고 그렇게 연구해도 아직도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첨단 장비가 온다고 해도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정 정도 도움을 주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팔을 한번 잘못 디뎠는데 팔목이 삐고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달, 몇 년 걸려야만이 회복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약한 게 존재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가 아파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다는 거예요. 저하고 분명히 그 전날 나란히 누워서 손잡고 잤는데 저는 건강한데 집사람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뗀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거 잘못 잤는지 아니면 오십견이 왔는지 어쩐지 모르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을 제가 오랫동안 해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남편인지. 가만히 있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병원 열심히 다닌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육체적 질병은 괜찮아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예전 보고에 의하면요, 옛날에는 10,000명 중에 서너 명이 정신적인 질병이었는데 지금은요 100명 중에 서너 명이 지금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우리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편안해지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때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절대 그와처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모님처럼 늘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제쳐놓고 그 무엇이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물질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 여자로부터 온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얻으려 해도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를 위하여 연못도 팠으며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이 세상에는 모든 거 다 긁어 모았어요. 다 누렸어요. 그러나 그 결론이 뭡니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세상에 쾌락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데요. 여러분, 파라과이 가면요,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대요. 이 파라가 뭐가 비쌉니까? 이 파라다이스하고 비슷하잖아요. 파라다이스. 그래가지고 아주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대요.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 자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가 많다고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물론 억압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사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많다 보니까요, 자유를 추구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식 하기 전에 애들을 낳는데 그게 3분의 1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의 3분의 2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깨지고 이혼한 가정이 전체의 70%, 이것도 3분의 1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위하고 마음껏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다 좋은 겁니까?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게임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즐겁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학생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가 좋으면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요, 우리 믿음이 잘 나가다가도 멈추거나 후퇴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약간 트러블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요, 교회를 바로바로 옮겨요. 자, 그러나 다른 교회 간다고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인격, 우리 교인들 다 믿고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거 아니었어. 믿음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은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저거는 99까지 좋은데 하나가 부족하다. 그럼 그거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모든 거 다 이해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일주일 때 기도 10분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도 힘든 거예요. 그 생각들이 자꾸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셨지.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내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 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자녀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데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가 주시지 않으면요 회개도 못합니다.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는 잘못 덜 했는데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반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만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회개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고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줄어들지 않고 일었습니다. 더욱더 왕성하고 더욱더 창성하고 더욱더 흥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내 개인 가운데도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개월 동안 비전 센터를 잘 건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준공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설계하고 건축하고 다 돕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갑자기 우리 교회에 불난 일이 있었어요. 5층에
우리 이제 에어컨 설비하시는 기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벽을 뚫어야 되는데 이 벽 앞에 판넬이 있는 거예요. 판넬이요. 판넬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 기계를 확 뚫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이렇게 뚫려요. 그런데 이게 뚫다 보니까 이게 과열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불꽃이 이 스티로폼에 이렇게 달라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걸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마찰하다 보면 연기도 나오고 먼지도 나니까 그럴 줄 알았던 모양.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틈새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이요, 저희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본당에 화면을 한번 선명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2층에서 틀어가지고 한번 싹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것만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5층도 한번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목사님 5층 갑시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지 보니까 또 이 앞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처음엔 모락모락 나더니요, 뭐 한 30초만 있으니까 연기가 쫙 올라오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올라가라고, 제가 화장실 가고 물을 퍼가지고 막 나르고, 이분들은 막 제 물 받아갖고 하고, 그 사이에 우리 교인들도 막 올라오시고 막 소화기 들고 막 올라와가지고요 막 끄는 거예요. 제가 중간쯤 돼가지고 전사님 다 꺼졌어요 했더니, 목사님 아직도 안 꺼졌어요. 빨리 119 부르고, 물론 제가 물 한 번 더 떼야 되지만 그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물 붓고 소화기 뿌려도 이미 번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모른다.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한 1분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벌어진 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야, 기도하고 가보니까요, 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나중에 소방차 와가지고 소방차 오기도 전에 불이 다 진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거 건축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꽃 하나가 탁 오면요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환란이 오고 어떻게 역경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10초 후의 일, 1시간 후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죠? 사기당하지 않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후회함이 없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안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를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기면요 그분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하다고 하지만 연약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큰 LG그룹 구본무 회장님이 74세 나이로 별세하셨어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면 한 최소한 요즘 한 90세는 사셔야 돼요. 돈도 많으니까 좀 좋은 것도 드시고 또 병원 가서 치료도 좀 받고 한 90세는 사셔야 되는데 74세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할아버지, 창업자 구인의 회장님이 뇌종양으로 60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야, 우리 또 조심해야지. 그러나 결국 이분도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여도 자식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분의 외아들 10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보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안전 지키고 아무리 잘 보호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인생 우리가 절대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구하지 않고 구해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들어주세요. 담대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